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의 학교 성적이 참 궁금하고 관심이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봤는데 아무 관심도 없이 그래 시험 잘 봤니? 그래 몇 점 맞았니? 네 알아서 해라 하는 부모가 없어요. 도대체 우리 딸들과 아들들은 얼마나 맞았을까 궁금한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모는 아이들의 학교 성적도 가장 관심이 많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영적인 성적표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영적인 성적표는 말씀에 말하는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를 들으면서 주님을 만나고 있는지,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지, 매사에 순종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그리고 남을 배려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불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고 있는지,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지, 어디를 가나 배려를 잘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모두어서 영적인 성적표를 잘 여러분 체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부모에게 순종을 잘하고 있는지, 직장에서 항상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지, 그러면서 직장을 하나의 전도의 장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지 하나씩 하나씩 영적으로 이렇게 잘 점검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아이들의 영적인 성적표는 부모의 영적인 성적표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우기 위해서 몇 가지 한번을 생각해 보면서 같이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 자녀 교육에 대한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부모가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요? 말씀을 가르치며 강론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가르치려면 배워야 되겠지요. 강론하려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목사님이나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아니라 부모에게 직접 말씀을 가르치라고 지금 강론하고 또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한 개인의 인생의 틀을 잘 잡아주는 곳이 어디냐? 가정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인생관을 잘 형성시켜주고 인생의 방향을 잘 설정해주는 게 어디냐? 가정입니다.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이 무척 중요합니다. 그 방향을 잘 제시해주는 기관이 어디냐? 부모님, 바로 가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의 인격과 가치관이 성경적인 가르침 위에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심혈을 기울이고 그렇게 신앙교육을 하는 것이 매우 소중하다라는 거죠. 세상에 바쁘지 않는 아빠가 없습니다. 엄마가 없습니다. 다 바쁩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아빠를 필요로 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정치가 외교관인 아담스가 아들하고 여러분 낚시를 갔어요. 그런데 이 아담스 아버지가 자기 일기에 이렇게 썼어요.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오늘 아들과 함께 낚시를 갔다. 하루를 낭비하고 말았다. 근데 같이 갔던 아들은 일기에 그 뭐라고 썼냐면 시작. 나는 오늘 아빠와 함께 낚시를 갔다. 예, 아빠와 아들이 이렇게 생각이 다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아이들에게 아빠는 영웅입니다. 그러므로 바쁘지만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예배와 신앙이 우선이고 가정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일입니다. 그리고 여가이고요. 이런 것들을 우선순위가 여러분 바뀌어지면 안 돼요. 때로는 자녀가 잘못했을 때 매도 들어야 됩니다. 성경은 뭐라 그러는지 시작.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는 화를 내지 않으며 아이들을 꾸짖을 수 있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아이들에게 훈계를 할 때도 여러분 절제하며 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 조심스럽게 잘 다뤄야 되고, 깨지기 쉬운 자녀들입니다. 계속해서 격려를 해줘야 됩니다. 잘못한 것이 둘이라면 8 정도는 여러분 칭찬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자랄 수가 있어요.
매일 1등을 하다가 2등을 했어요. 너는 도대체 어떻게 된 아이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맨 뒤에 있는 애들까지 치면은 2등 뒤에 밑에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있습니까? 근데 반 학생이 60명이 그러면 59등을 했어요. 그래도 뒤에 한 명이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은 59등 안 해봐서 몰라요. 그 속을 어떻게 하는지. 설교는 그렇게 쉽게 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고 여러분 반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자녀가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하셔야 돼요. 아침으로 저녁으로 볼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해요. 자녀들이 교통사고로 심장병으로 죽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이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내 자녀를 볼 수 있다는 그 감사함이 넘치면 다 아이들이 잘 되게 돼 있어요. 근원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어떤 분이 이런 글을 남겼는데 한번 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어서 한번 써봤어요. 시작. 비난 속에서 자라나는 아이는 나중에 저주하는 아이가 된다. 적대감 속에 성장하는 아이는 싸우기를 잘하는 아이로, 공포 가운데 자라나는 아이는 눈치만 보는 아이로, 동정만 받던 아이는 자신감이 없는 아이로, 질투 가운데 성장한 아이는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아이로 변해간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보다는 이렇게. 시작. 많은 격려를 받은 아이는 자신감이 넘치는 아이로, 관용을 많이 경험한 아이는 인내심이 강한 아이로, 사랑을 받으며 성장한 아이는 사랑할 줄 아는 아이로, 칭찬을 많이 받은 아이는 감사할 줄 아는 아이로, 인정을 받으며 자라는 아이는 인생의 목표를 갖는 아이로 성장한다. 더 나아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정한 분위기 가운데 성장한 아이는 정의감이 많은 아이로, 정직한 분위기 가운데 자라난 아이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배우며 자라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들에게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되는데요, 어떤 학자가 칭찬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칭찬이 뭐냐? 귀로 먹는 보약이다 그랬습니다. 어디로 먹는 보약? 귀로 먹는 보약이다. 매일 한 첩, 두 첩씩 우리 자녀들에게 다 보약을 주시면 우리의 자녀들이 잘 건강하게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항상 소유가 아니라 재능을 칭찬할 줄 아셔야 돼요. 더 쉽게 얘기할까요? 우리가 재물에 가서 칭찬을 할 때 우리의 가진 재물은 반드시 출장을 나가야 돼요. 어디로? 하늘로, 이웃으로 출장을 가야 되는데 출장을 나간 재물만 칭찬하시고 그냥 소유로 된 상태는 절대 칭찬하시면 안 돼요. 1000억을 가지고 100억을 가지고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10원도 단 가지고 갈 수가 없는데 그 주머니에서 출장 나간 것만큼만 칭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유 자체는 칭찬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것이 출장을 나와야 하나님 옆에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쓴 것만 내 돈이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소유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부모들이 자녀들의 마음을 잘 헤아릴 줄 아셔야 돼요. 한번 같이 6장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랬습니다. 예, 길에 있든지 누워있을든지 앉아있을든지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붙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부모에게 자녀 교육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비결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에 축복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도 행복하지 않는 가정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도록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행복이 어디서 오느냐? 농사꾼이 농사처럼 심는 대로 거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이미 복을 주시는 것은 좋은 씨를 뿌렸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어느 새신자가 2개월 전에 저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모르고 즐거운 줄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즐겁습니까? 예, 즐거우셔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정 행복의 씨입니다. 할렐루야. 그 씨가 열매를 맺는 거죠. 사무엘상 2장에 가보면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가정 이야기를 보면 두 아들이 나와요. 지금으로 보면 교회의 부목사격으로 좀 이제 제사장 일을 돕는 사역을 해요.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의 이름이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근데 이 성경은 이 두 아들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불량자다. 여호와 앞에서 불량자다.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가로챘고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범하는 죄를 범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을 이제 불러서 야단을 치는데 야단치는 장면을 하나님이 보셨어요. 뭐라고 야단을 쳤는지 읽어봐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아들에게 책망을 할 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소문이 안 좋다는 것입니다.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에 대해서는 가슴을 치고 자식들을 호되게 때리든지 어떻게 말씀으로 가르쳐야 될 텐데 엘리 제사장이 신경을 쓴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의 소문 여론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야단을 치는 것을 보고 굉장히 기분 나빠하셨어요. 이 말씀이 증명하여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엘리 제사장의 집이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것 같아도 실제로 신경을 쓰는 것은 사람들의 말이지 하나님이 아닌 가정이 다수가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너무너무 사람 신경 많이 쓰지 마세요. 교제를 하고 우리가 관계를 하면서 신경을 쓰지만 제일 신경 써야 될 것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돼요. 그래야 가정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고민을 했지만 그에게는 아들 이삭보다 하나님이 더 귀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칼을 내려치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시작.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모든 믿음의 시금석은 마지막엔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에 나오는 거룩의 개념의 모든 완성은 드림을 통해서 제물을 드림으로 거룩이라는 개념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주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내 가정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주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자녀의 감정을 잘 코치하는 좋은 부모가 되어야 믿음의 가문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정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의 감정을 잘 인식하고 공감해주고 이해해주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감정을 표현하도록 경청할 줄 아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아이가 막 감정이 격해서 울고 있는데 그만 울어 이놈아, 그만 울어, 무엇이 됐다고 그만 울어, 이렇게 하면 애들이 우는데도 못 울게 하는 부모는 정말 상식이 없는 부모입니다. 그 아이가 왜 우는지, 뭐 때문에 우는지를 알아야지 우는데도 못 울게 하면 그 아이는 건강한 아이로 자랄 수 없습니다. 그가 희노애락을 느낄 때 그대로 표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지켜봐 주시고 들어주셔야지, 울 때에도 못 울게 한다면 그 아이는 어디에든지 기댈 데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넉넉한 마음으로 자녀와 친밀감을 가지도록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는 두 가지 힘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 사랑의 힘이 있어요. 권위의 힘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사랑해 주시고 정말 사랑으로 감싸고 권위로 잘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장도 마찬가지예요. 어디를 가든지 리더십은 이 두 가지예요. 사랑의 힘, 권위의 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자녀를 대할 때 사랑과 권위로 조화를 이루어서 잘 사랑으로 감싸고 권위로 가르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존 가트맨은 뭐라 그러냐면 감정 코치의 역할을 하는 데에 어머니 역할보다 아버지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감정 코치법을 사용할 줄 알면 자녀의 정서 발달에 아주 큰 도움이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녀가 아주 격해 있을 때 어머니보다는 아버지의 품으로 잘 이야기를 들어주고 격려해주면 정서 발달이 아주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학교 생활이나 대인관계에서 모든 것을 잘 감당하는 성격으로 아이들이 성숙하게 되면은 얼마나 정말 우리 자녀들이 보람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의 감정을 잘 터치해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무엘서 8장에 보면은 위대한 아버지와 못된 아들이 함께 등장을 합니다. 아버지는 사무엘이에요. 사사요 예언자였습니다. 당시 막강한 정치 권력자였고 영적 지도자였어요. 사무엘의 아들의 이름은 요엘과 아비야입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평가해요.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 아들들도 뇌물을 좋아했고 그리고 자기 이익을 챙겼고 재판을 공정하게 하질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아버지를 따라가지를 못했어요. 사실 위대한 믿음의 아버지를 두는 것은 인생에서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녀와 아버지가 계속 비교될 때 사실 아버지가 훌륭하면 자녀는 괴롭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일에 우리가 행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자녀들을 대했으면 좋겠고, 내 자식이라고 하지만 정말 말씀으로 가르칠 때 여러분 마음속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관리자라고 주셨기 때문에 내 소유가 아니잖아요. 겸손하게 잘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남을 무시하고 아나무인의 오만한 성품으로 우리 아이들이 자라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사무엘의 자녀들을 보십시오. 그의 아버지가 정치적인 위대한 지도자다 할지라도 영적인 지도자로 성공을 했지만 아버지로서는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많이 있어요. 목회는 잘해도 자녀들이 속썩이는 가정이 한두 가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직책과 권리를 다 가졌어요. 거기에 맞는 사고, 가치관, 책임성을 잘 가르치지 못했어요. 더 쉽게 얘기할까요? 인격도 없이, 인간됨이 없이 물질을 이어받았고요, 재물을 이어받고 명예, 권력 다 이어받으면, 여러분, 인격을 쓰는 요만큼인데 재물을 이만큼 받아요. 그러면 다 자녀들이 부패해서 망합니다. 그래서 인격 훈련을 잘 시켜야 되는데 특별히 위대한 아버지들이 종종 실패하는 것이 있어요. 자녀들을 너무 높은 고지에서부터 인생을 출발시키는 거예요. 결혼할 때 아주 멋들어지게 좋은 집 사주고 좋은 차 사주고 아주 다 갖춰줘요. 잘 될 것 같지요? 감사하는 마음 별로 없습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 외로운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많아요. 땀 흘리고 수고해야 하루를 먹고 사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한번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경험 안 하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갑질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사람같이 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그래서 바닥부터 배워야 됩니다. 빵 한 조각의 소중함을 알아야 되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굶주림의 서름을 이해할 줄 아셔야 돼요. 그 자녀를 다 잘해준다고 자녀에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바닥서부터 훈련을 시켜야 돼요. 저희 큰딸이 지금 27살인데 제가 허드렛 일 많이 시키고요, 편의점, 카페 많은 일을 시켰어요. 사무실에 가서 일하는 것도 시키고요, 그리고 할아버지 농사 짓는 데서요 오전 9시부터 밤 7시까지 죽도록 일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 채소와 곡식이 소중한 줄 알도록 가르쳤어요. 다리가 아파요, 팔이 아파요, 하루 종일 허리를 숙여서 일하는 것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쌀 한 톨이, 채소, 상추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요. 잘해주는 게 여러분 자녀 교육에 좋은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란 누구나 다 똑같다는 사실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뭐든지 만족스럽게 해주면 자녀들에게 갖는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정신적인 빈곤함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엄해요. 그리고 자기 자녀들에게는 너무나 연약한 모습으로 다가올 때 자녀들은 정신적인 빈곤함을 경험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위대한 다윗 왕도 압살롬이라는 아들의 마음을 읽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가장 치열한 전쟁, 아버지와 아들이 전쟁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요. 그러므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마음을 읽을 수 있기를 바라고 자녀들의 감정을 잘 코칭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에게 이런 말을 하면 어떨까요? 너 같은 자녀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다고 말해주세요. 그리고 내게 소중한 존재라고 말해주세요. 그리고 자녀들의 마음을 감싸주시고 인정해주시고 현실의 팩트를 그대로 인정해주셔서 여러분, 부모와 자녀가 마음으로 소통이 잘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때로는 가서 영화도 보세요. 왜 대한민국이 부도가 났는지, 왜 부도가 날 때 징조는 어떤지, 우리가 영적 생활에서 부도가 날 때가 언제 있는지. 영적 생활에 부도 날 때는 세 가지입니다. 불신앙, 불순종, 교만할 때 영적 생활에 부도가 납니다. 부도가 나지 않도록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 나의 신앙을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가정을 지켜야 믿음의 가문이 됩니다. 그 행복했던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공격한 장본인이 마귀입니다. 마귀가 가정에 장난치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왕으로 모셔야 돼요. 주님으로 모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가정을 덮게 해야 되고요.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가정을 덮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맺는 이 열매, 우리 가정에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시작. 사랑, 기쁨, 평화,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충성, 절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악한 영이 역사할 때는 이런 열매가 맺혀져요. 음란함. 시작. 음란함, 더러움, 방탕, 점치고 부적을 붙이는 일, 마술, 원수매즘, 다툼, 시기, 분냄, 분열, 분당, 파당, 질투, 술취함,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 이런 것들이 악한 영이 덮고 있는 가정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교회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정을 공격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기간, 구약의 선물이 가정이고 신약의 선물이 교회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 가정과 교회를 잘 지켜내는 지혜로운 청지기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호수아의 고백을 여러분과 함께 고백하고 마치기를 원해요. 시작.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결혼을 앞둔 우리 사랑하는 젊은 우리 남녀 청춘 여러분, 결혼은 왜 합니까? 여러분, 시작. 사랑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사랑을 선택해야 하고 자신의 선택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곁에 있는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부모들을 소중히 여기고 내가 선택했으니 그 선택한 것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디 우리 바울 가족의 모든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시길 바라고, 이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모든 대한민국의 가정들이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